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를 배웠고요. 오늘 에베소서 첫 번째 말씀 시간인데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읽은 이후에 에베소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신약 3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10면) 에베소서.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서신서들의 배경 중에 에베소서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나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로마서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어느 교회에 쓴 편지죠?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차 전도 여행 때 썼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있을 때쯤에? 고린도에 있을 때 썼다라고 기억을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웠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기도 전에 아마도 오순절날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변화를 얻고 회심을 하여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 그 구원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이론적이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권력과 그 권력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잘 정리하면 되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여러분들 로마서 읽을 때 한 장 한 장 읽을 때 더욱더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으로 배경 위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 자신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도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 같이 자신이, 그래서 이 기록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니까 수신자가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1장 1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기록자와 수신자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바울 서신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잘 기른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중해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에베소는 어느 지역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 고린도 지역은 어딘지 외우셨죠? 고린도는 1번, 그리고 밑에는 갱그레아, 그리고 이쪽은 아테네, 그리스 아테나라고 했습니다. 로마는 당연히 이탈리아 로마는 아실 거고요. 여기는 예루살렘. 그러면 이 중에서 에베소는 어딜까요? 7번. 예, 맞췄습니다. 에베소. 이 지역을 잘 한번 외워주세요. 이 지역을 알아야지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모르는 지역만 나오면 이게 뭐 어딘지 잘 모르고 있고 그냥 문자만 읽어나가기 쉬운데 에베소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서쪽 끝에 있는 바다와 만나고 있는 항구 도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예루살렘은 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에베소의 특징, 여러분들 교환에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니까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는 얼마나 큰 도시인가라고 할 때 그 소아시아 중에서도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고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와 같은 가장 큰 도시는 고린도. 그러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딘가라고 할 때 이 에베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 큰 도시를 그 큰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상업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지리적으로도 해양이나 또 육로로나 해양으로나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25만 명 정도 사는 그런 큰 도시였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철학자들, 시인들, 화가들, 웅변가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이 아주 크게 있었던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온 천하가 아데미를 경배한다라는 그 사도행전 19장의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본고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 같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게아의 고린도 지역 그 지역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도 항구 도시이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언제 에베소에 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아시아의 남부 지역을 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언제 어떻게 가게 되는지 2차 전도여행을 복습하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출발한 것이었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라는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동행하여서 바울은 육로로 향하여서 1차 전도여행 소아시아의 남부 쪽 지역들을 여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니다가 1차 본군 지역들을 다 다니다가 아시아에 못 전한 곳으로 다니면서 전하려고 했으나 여러 길로 막히면서 내가 아시아에 가고 싶은데 아시아에 다 못 가고 다른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마게도냐라는 유럽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이것은 성령께서 나를 아시아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유럽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해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지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역을 지나서 복음을 유럽,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한 이후에 아직도 에베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가지 않았는데 이때 돌아오는 길에 겐그레아를 지나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던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뜻이거든 내가 다시 와서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신은 에베소를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둬서 아볼로라는 그런 목사님과 같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3차 전도 여행도 2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가다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이 세례는 들어봤는데 성령 세례는 전혀 못 들어봤습니다. 라고 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성령이라는 말도 잘 모르고 또 배움들이 아직 부족하구나를 깨달아서 내가 먼저 에베소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성령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먼저 가지 않고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서 안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횟수로 3년, 약 3년간의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가장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딜까요? 다름 아니라 이 에베소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곳이 어딜까요? 고린도. 물론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gat혀서 오는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전도 여행 중에서는 가장 오래는 에베소,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 머물면서 공을 들이면서 복음을 잘 전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언급을 하면서 첫사랑을 잘 지켜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아볼로가 세웠던 그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났던 것은 2차 전도여행 때 돌아가기 전에 잠깐 만났던 것이고 본격적으로 아주 오래 교제한 것은 몇 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약 3년간 날마다 강론하면서 거기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또 복음과 구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애정도 들고 또 관심도 있고 교회를 잘 세워놨던 교회가 에베소고 후에도 성경 이후에도 그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 에베소에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나타나서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3차 전도행 중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부족한 모습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잘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쫓겨나듯이 또 쫓겨나서 3차 전도행 마게도냐와 아게아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모습들이 3차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를 좀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첫 번째 만나고 3차 전도여행 때 아주 오래 만나면서 그 교회를 잘 세웠는데, 그럼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언제 썼을까? 이 글은 언제 썼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의 내용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풀려 있다고, 자유롭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갇혀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갇혔다라는 표현이 아주 귀한 힌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열심히 수고롭게 다녔는데 도대체 언제 갇혔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내용을 통하여서 쭉 살펴보면 힌트가 될 만한 단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물론 여러 번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1차로 총 3번 정도 성경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1차 감옥에 갇힐 때가 언제인가 보시면 3차 전도 여행 후 가이사랴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때 끝마칠 쯤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면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붙잡힐 것이다.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니 바울 사도에게 누명을 씌워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를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후 가이사랴에 약 2년간 머물게 갇혀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 사도행전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 23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붙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붙들렸을 때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옥 생활이 이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2년 정도 그렇게 붙잡혔는데 이때 썼을 것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3차 전도행 마칠 쯤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청하여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지 별로 안 돼서 내가 했던 내용들을 또 이야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난 지, 할 얘기 다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편지를 써서 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에베소와 교회에 있던 그 모습들을 좀 뒤늦게 듣고 그 모습 속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썼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때 쓴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대부분 2차 감옥 생활에서 있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이사랴에 대략적으로 2년간 머물렀다가 바울 사도는 나는 로마인이다. 나는 로마에 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보내주어라.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보내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오랜 기간 큰 험난 그런 항해를 지나서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약 2년간 머물게 되는데 그때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표현인가? 우리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로마에 있을 때 그냥 꽁꽁 붙들려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갇혀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 다 맞이하면서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때 3년이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 에베소 성도의, 에베소 교인의 그 소식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감목 생활은 언제인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는 2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얼마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내가 이제 풀려날 것이 가망이 없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을 자기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더 표현들이 있는데 핵심 구절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과 같이 내 피가 완전히 쏟아져서 이제 죽을 것이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서 죽이는 가운데 자신도 붙들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크게 3번의 감옥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가이사랴에, 그 다음에 2차는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풀려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붙들렸을 때 3번의 감옥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붙들렸을 때인, 두 번째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인, 로마의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인 그때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을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붙들렸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2차 감옥 생활 동안에 썼을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약 2년 동안 갇혀 지내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시돈을 건너 무라, 또 니도, 살몬의 미향 거쳐서 가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풍랑을 지나고 멜리데 섬에 표류하였다가 수라구라, 레기온, 고디올, 그 다음에 로마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에 갔을 때 가택연금이 가운데 있을 때 이 편지를 쓸 수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무슨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라고 할 때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묶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구원을 단순히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힘으로, 공로로, 열심으로 그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단순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오랜 동안 머물면서 날마다 강론한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주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현된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또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예수님 듣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정하셨는가? 그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도록.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가 뛰어나고 네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있어서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자세의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의 거의 비슷한 내용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뒷부분에서는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양한 권면, 실제적인 권면, 각계각층에서 또한 영적인 관계, 영적인 그 대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나타난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흡사 비슷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것의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6장 21절부터 24장까지는 종교로서 어떤 표현들을 하면서 끝인사를 하면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의 배경 위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배경을 통하여서 바울사도가 오랜 동안 사역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온전한 태도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또 에베소서를 쓴 것처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교훈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성도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교회 학교 친구들 학업 중에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학업들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잘 개발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이 사회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